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2주가 되겠네요. 그죠? 2주간 지난주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그 전주에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했는데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나 사상적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느 자리로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또 살아계시다는 믿음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자들은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까? 예, 꿀먹은 멍어리처럼 마음속으로는 아마 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묻는 것도 실례고 답할 수도 없기에 그러고 계신 겁니까? 너무 소곤소곤 너무 젠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점잖으시고 우리 선율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두 번째 시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기도의 생명력은 전적으로 기도를 권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에 대한 단조로운 생각은 기도에 대한 감각 역시 무디게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의 생명력은 전적으로 기도를 권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단조롭게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기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상대가 누군지 잘 모르면, 상대를 잘 알면 그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면 되는지도 알고, 어떤 얘기를 하면 재밌는지도 알고, 또 그가 던진 유머 코드를 이해해서 웃기도 하는 얘기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 막 웃죠. 근데 그가 누군지 모르면 웃긴 얘기에도 혼자만 안 웃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안 친한 사람이죠. 상대를 잘 알면 반드시 그와의 대화가 깊어지게 돼 있고 그와의 대화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엔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우라노이스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이에요. 하늘들이란 뜻입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분,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이 하늘들이라는 게 뭐냐? 유대 사람들은요, 하늘에 대한 개념을 3단계로 분류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걸 고백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더니 3층 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비한 체험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 개의 하늘의 개념은, 첫째 하늘은 어디냐면 대기층을 말합니다. 대기권. 그러니까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공간, 거기가 이제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궁창이라고 등장하는 그 공간이 둘째 하늘인데, 이 공간에는 또 누가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도 둘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어떤 피조물도 어떤 악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계시지도 않고 관여하시지도 않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셋째 하늘에 계셔서 모든 하늘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와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시다는 것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은 말씀하죠. 자연 세계를 보면 창조주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자연 세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꽃이 피고 비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고 자연 만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볼 때 신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자의 손길을 담아두신 겁니다. 특별히 일반 계시의 영역 중에 가장 특별한 대상을 뽑는다면 아마 사람일 것이에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몸만 봐도 참 신비하잖아요. 피가 나면 자동으로 피가 멈추기도 하고, 우리 몸 안의 모든 시스템이 자동 공정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장아 열심히 오늘 뛰어야 돼, 멈추면 큰일 난다, 명령하고 또 관리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은 70년, 80년, 길게는 막 100년까지도 쿵쾅쿵쾅 뛰잖아요. 굉장히 신비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는데, 그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우리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인격적 요소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인데, 지정의, 지정의의 영역들이 하나님과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창조품들, 예술품들 보면 경탄이 일어나죠. 막 박수를 보내게 되고요. 그죠? 저도 이제 음악을 합니다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는 또 잘하는 분들 보면 잘한다 생각은 드는데, 다른 영역을 보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술하는 친구가 즉석에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림을 그려주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왼손잡이 미술가였는데 그 자리에서 슥슥슥 그리는데 정말 살아있는 꽃처럼 딱 그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흰 종이 위에 머릿속에 그 꽃이 상상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걸 똑같이 이렇게 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경탄을 자아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았게 나타나는 창조주의 흔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특별한 막 기가 막힌 능력들을 발휘하면 다들 경탄하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이제 창조주의 흔적인데, 이처럼 일반 계시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더듬어 혹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섭리, 구원 계획은 더더욱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특별 계시를 주셨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하냐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들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분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모든 피조물들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무한한 간극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분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분과 비슷한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분과는 무한한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요, 이제 아이들은 어떤 상황극을 좋아하니까 막 낙당을 물리치듯이 막 장난을 치잖아요. 좀 놀아주면 아야 으아 이러면서 좀 놀아주면 어느 순간 어른의 개념은 없어져요. 그냥 악당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그분을 조금 경험했다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맘먹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됐다는 뜻은 전에는 하늘의 비밀을 종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종에게 굳이 막 상담하고 종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상의 안 하죠. 근데 친구랑은 상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친구라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오해돼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그분을 마음 먹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와 같이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았고 성경을 통해 그분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되었다 해도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아야 그분을 신앙하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소위 말하자면 깜놀하는 거죠. 깜놀.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요. 동네에서 알게 된 한 할아버지. 그분하고 이제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누면 친해진 거예요. 친구처럼. 막 친하게 지냅니다. 허물없이 지냅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이분이 탁 양복을 입고 계신데 보니까 회사 회장님인 거예요. 그죠? 깜놀이죠. 예, 마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부터 분명히 친하게 막 친구처럼 지내던 할아버지인데 회장님이에요. 깜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런 지체 높으신 분을 만나도 굽신하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서 허리를 숙이게 되죠. 그러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고 무한한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 그 질적인 차이를 거룩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 숨잖아요. 왜 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도 가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거룩한 장면이 등장할 때도 그분의 불이 산 위에 임하는 걸 보더니 너무 놀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분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주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6날개 된 스랍들이 찬양하며 그 앞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엎드려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바다 위에 고기를 낚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들을 건져 올리잖아요.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보였던 첫 반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하심이 죄를 깨닫고 엎드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죄에 대해, 사명에 대해, 삶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왜 당하셔야 됐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가 되어버리죠. 어떻게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온 소망이냐면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그들은 그 거룩한 나라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앞서 본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교만한 사람은 아직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분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살펴본 대로 한낱 이 땅에 지체 높은 분을 만나도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시는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지각하기 전에는 우주의 중심이 항상 나였는데, 크고 광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서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분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의를 덧입기 위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늘에 계시다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과 피조세계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은 진실한 기도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원인, 이 모든 세계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세상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선일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악이 횡행하고요,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무질서해 보이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단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계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이 통치하심이 보이냐면 계시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신앙의 행위가 뭘까요? 당연히 예배겠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마땅히 예배해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는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일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면도 예배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 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우리의 기도의 깊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하늘에 계신 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다음 기도의 내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지 않으면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셔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섭리하시며 또 다스리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질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며 무한한 간극이 있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나의 죄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기에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역사와 피조물들과 피조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서 그분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일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선일교회를 올려드리오니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께 나아가 더 깊은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